기도를 해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분명 느껴졌던 하나님의 임재가 어느 순간부터는 공기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믿음이 약해졌나? 내가 하나님께 실망을 드렸나?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나? 이 질문들이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당신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 당신의 신앙이 무너졌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견뎌온 사람에게, 너무 책임감 있게 살아온 사람에게, 너무 많은 역할을 감당해온 사람에게 이런 침묵의 시간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잘 배우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더 기도해야 들린다. 더 말씀을 봐야 느껴진다. 더 헌신해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더 애써야만 말씀하시는 분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어떤 것들 때문에 이미 들려주신 음성을 놓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너무 쉽게 결론을 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하나님이 멀어지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지나치셨다고.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마다 사람 쪽에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지쳐 있었고, 사무엘은 아직 분별하지 못했고, 욥은 너무 많은 설명을 붙들고 있었고, 다윗은 마음이 너무 소란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셨지만 사람의 마음이 너무 가득 차 있을 때 그 음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책임, 후회, 두려움, 비교, 조급함, 신앙적 완벽주의, 그리고 스스로에게 씌운 무거운 정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막는 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방향을 조금 바꾸려 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더 들으려고 애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만드는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릴 때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먼저 버려야 할 7가지 마음의 짐을 천천히 깊이 살펴보려 합니다. 이 7가지는 당신을 정죄하기 위한 목록이 아니라 당신을 살리기 위한 정리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하나님 음성을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마음이 조금 조용해지고 하루의 무게가 달라지고 기도의 방향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버릴 준비가 된 마음에게 가장 먼저 찾아옵니다. 잠시만 이 여정에 함께 머물러 주세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의 하루는 지금과 다른 호흡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필요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이 여정을 계속 이어가기 위한 작은 동행이 되어줍니다. 이제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릴 때 우리가 먼저 버려야 할 첫 번째 마음으로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짧아졌다면, 말씀 앞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먼저 지쳐버린다면 그것은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너무 오래 버텨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오래된 긴장을 놓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 무너지면 안 된다는 압박, 신앙인답게 살아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기준. 이 모든 것이 마음을 계속 깨어있게 만듭니다. 사람의 뇌는 위험이 끝났다는 신호를 받기 전까지 긴장을 풀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도, 상황이 지나가도 마음이 계속 바쁘다면 그것은 아직도 스스로를 전장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성경 속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수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적을 경험했고,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분명한지 몸으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듣지 못하는 상태에 빠집니다. 열왕기상에 기록된 엘리야의 모습은 놀라울 정도로 우리와 닮아 있습니다. 큰 일을 끝낸 직후 모든 것을 다 쏟아낸 뒤 그는 갑자기 무너집니다. 이세벨의 위협을 듣는 순간 엘리야는 도망칩니다. 광야로 들어가고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제는 충분합니다.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 말은 믿음 없는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너무 오래 책임져 온 사람의 고백입니다. 엘리야는 도망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았고, 사람들을 위해 싸웠고, 진리를 위해 외쳤지만 정작 자기 마음은 쉬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왜 도망치느냐고 다그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엘리야를 쉬게 하십니다. 먹이시고, 잠들게 하시고, 다시 먹이시고, 다시 걷게 하십니다. 말씀보다 먼저, 회복이 먼저였습니다. 그 후 엘리야는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지나가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고. 그리고 마침내 아주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자주 오해합니다. 하나님 음성은 조용하다는 사실만 기억하고 왜 엘리야가 그 소리를 그때서야 들을 수 있었는지는 놓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 그가 먼저 버린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사명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먼저 내려놓은 것은 끝까지 버텨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아니면 안 된다는 책임을 내려놓았고, 지금 쉬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다는 몸의 신호를 받아들였고, 강해야 한다는 신앙적 이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속 긴장 상태에 있으면 뇌는 생존 모드에 머뭅니다. 이 상태에서는 새로운 음성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오직 위협과 문제만 확대해서 받아들입니다. 엘리야가 두려움에 압도되었을 때 그의 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설득하지 않으셨고, 설명하지 않으셨고, 침묵 속에서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당신이 틀려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아직 전투를 끝내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챕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첫 번째 내려놓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끝까지 버텨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쉴 줄 아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엘리야는 쓰러진 자리에서 회복되었고 침묵의 시간 속에서 다시 부르심을 받았으며 이전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자신을 다그치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도 나를 몰아붙이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 앞에서도 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그 음성은 모든 것을 붙잡은 마음이 아니라 내려놓을 준비가 된 마음에 먼저 닿습니다. 마이너스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릴 때 사람들은 보통 특별한 사건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큰 실패나 큰 죄책감이나 신앙적으로 흔들릴 만한 계기가 있었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멀어졌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면 삶은 잘 굴러가고 가정도 유지되고 일상도 반복되는데 마음 안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가 쌓여갑니다. 이 이야기는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박정호님은 56살이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성실하다는 말을 자주 들었고, 한 직장에서 오래 일했고, 가정에서도 늘 중심을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두고 든든하다, 말이 필요 없다, 믿음이 깊다 라는 표현을 자주 썼습니다. 박정호님 스스로도 자신이 특별히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큰 사고 없이 살아왔고, 신앙도 멀어지지 않았고, 기도와 예배도 꾸준히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를 마치고 나면 마음이 더 공허해졌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무엇을 읽었는지 남지 않았고, 찬양을 들어도 감정이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내가 게을러졌나? 마음이 식었나?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신 건가?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지만 속에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에게는 티를 내지 않았고, 교회에서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행동했지만 혼자 있는 밤이 되면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특별히 슬픈 일이 없는데도 눈을 감고 있으면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아 그 침묵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박정호님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이 안 들린다는 사실보다 그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나는 죄를 숨기고 있지 않은데, 나는 예배를 빠지지 않는데,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아무 반응이 없는 것 같을까? 이 질문은 점점 자기 자신을 향한 정죄로 바뀌었습니다. 어쩌면 나는 형식만 남은 신앙인이 아닐까? 하나님이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아닐까? 이 생각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더 긴장했습니다. 기도는 점점 의무가 되었고, 말씀은 시험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시기에 박정호님은 자신도 모르게 한 가지를 계속 붙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무 문제 없어 보여야 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자녀 앞에서도 늘 중심을 잡는 사람으로 남아야 한다는 생각. 힘들다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았고, 지쳤다고 인정하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스스로에게 역할을 부여할 때 끊임없이 긴장 상태에 머뭅니다. 뇌는 이 상태를 위험이 끝나지 않은 상황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쉬는 순간에도 경계를 풀지 않습니다. 박정호님의 하루는 조용했지만 마음은 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도 그 침묵이 더 크게 들렸던 것입니다. 어느 날 그는 기도를 하다 말고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너무 지칩니다. 이 말은 회개도 아니고 간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정호님의 신앙이 갑자기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들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괜찮은 사람처럼 버티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도 시간에 좋은 말 대신 그날의 마음을 그대로 올려놓기 시작했고, 아무 느낌이 없다는 사실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내려놓기 시작하자 침묵이 이전처럼 두렵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던 시간이 사실은 자신이 너무 많은 소리를 내고 있었던 시간임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릴 때 우리가 두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아무 문제 없어 보이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신앙인의 모습보다 숨김없는 마음을 더 잘 들으십니다. 박정호님은 여전히 조용한 일상을 살고 있지만
이제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이 멀어졌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마음을 쉬게 하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시간 속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사람들은 보통 더 정확해지려고 합니다. 더 옳은 기도를 찾고 더 바른 말씀 해석을 붙잡고 틀리지 않는 신앙의 태도를 유지하려 애씁니다. 마치 정답에 가까이 가면 하나님도 다시 말씀해 주실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이 방향으로 굳어질수록 기도는 점점 숨이 막히고 말씀은 위로가 아니라 기준이 됩니다. 이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보다 정답을 먼저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릴 때 세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옳아야 한다는 강박입니다. 이 강박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가리는지 성경 속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불립니다. 시편 곳곳에는 그의 진실한 기도와 솔직한 감정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다윗을 항상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았던 시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다윗이 왕이 된 이후 삶이 안정되고 권력이 생기고 책임이 커졌을 때 그의 선택은 점점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문제는 조심스러움 그 자체가 아니라 조심스러움이 옳음에 대한 집착으로 바뀌었을 때였습니다. 다윗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요구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왕으로서 옳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어야 한다.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 이 마음은 겉으로 보면 경건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감정을 숨기게 만들고 연약함을 드러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성경에서 다윗이 가장 깊이 무너졌던 순간은 그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가져가지 않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상황을 통제하려 했고 옳은 선택처럼 보이는 길을 만들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묻는 자리가 사라졌고 하나님 음성보다 자신의 판단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그가 다시 하나님 음성을 회복하는 순간은 언제나 같습니다. 그는 옳은 말을 하지 않았고 정리된 기도를 드리지 않았으며 자신을 방어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상했습니다. 내 영이 상했습니다.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에는 정답도 없고 논리도 없고 자기 합리화도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마음만 있습니다. 사람의 뇌는 옳고 그름을 계속 계산할 때 긴장과 통제를 유지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감정의 미세한 신호를 듣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논리의 볼륨이 낮아질 때, 마음의 결이 부드러워질 때 비로소 분별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틀릴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옳아 보이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상한 마음을 그대로 드러냈을 때 그의 기도는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정답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세 번째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옳아야 한다는 마음, 흠없이 서 있어야 한다는 강박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말을 하는 사람보다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더 가까이 계십니다. 다윗은 완벽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무너질 줄 알았고 돌아올 줄 알았으며 마음을 숨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조차 옳은 사람으로 서 있으려 애쓰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은 정답을 내려놓은 자리에서 가장 먼저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릴 때 사람의 마음 속에서 가장 먼저 커지는 감정은 불안입니다. 이 불안은 큰 소리로 외치지 않습니다. 조용히 속도를 올립니다. 기도는 빨라지고 결론은 서둘러야 할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를 지금 당장 알아내야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초조해지고 초조함은 곧 조급함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릴 때 네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이 조급함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침묵을 더 크게 오해했던 한 사람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선영님은 59살이었습니다. 결정을 미루는 성격이 아니었고 일도 가정도 문제가 생기면 바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를 두고 시원시원하다, 책임감이 강하다, 답답한 걸 못 참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도하면 방향이 나와야 한다고 믿었고 하나님은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이선영님은 중요한 선택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문제와 앞으로의 삶의 방향이 함께 걸린 선택이었습니다. 기도를 시작했지만 이전과 달리 마음에 확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펴도 마치 글자만 눈에 들어올 뿐 마음은 멈춰 서 있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상황은 기다려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부터 이선영님의 기도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제가 뭘 놓치고 있습니까? 기도는 점점 질문이 아니라 재촉이 되었습니다. 조급함은 겉으로 보면 믿음이 적극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보다 시간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선영님도 그랬습니다. 결정을 미루는 것이 믿음 없는 선택처럼 느껴졌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가장 위험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보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를 먼저 해석하려 했습니다. 혹시 이 길이 맞는 건 아닐까? 혹시 이미 응답을 주셨는데 내가 못 알아들은 건 아닐까? 이 생각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더 바빠졌고 기도는 더 조급해졌습니다. 사람의 뇌는 불확실성이 길어질 때 빨리 결론을 내리려는 성향이 강해집니다. 이때 조급함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반응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바로 이 상태에서 사람은 가장 중요한 미세한 신호를 놓칩니다. 이선영님은 어느 날 기도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서두르게 하고 있구나. 그 깨달음은 응답이 아니라 멈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선영님의 상황이 바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결정도 여전히 남아 있었고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당장 답이 나와야 한다는 마음을. 기도의 문장은 짧아졌고 질문은 줄어들었으며 그저 하루의 마음 상태를 하나님께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조급함을 내려놓자 침묵이 덜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시간이 사실은 방향을 잃은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었음을 조금씩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릴 때 네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지금 당장 결론이 나와야 한다는 조급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침묵을 통해 마음을 천천히 다루십니다. 이선영님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지만 그 기다림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닙니다. 조용한 신뢰에 가까워졌습니다.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어도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말이 흐릅니다. 오늘 했던 말, 하지 못한 선택, 앞으로 생길 일,
혹시 잘못되지는 않을지에 대한 상상.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데 속에서는 하루 종일 회의가 열립니다.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릴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너무 많은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마음이 너무 바쁠 때 사람은 미세한 신호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큰 소리만 인식하고 작은 결은 지나쳐 버립니다.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릴 때 문제는 종종 침묵이 아니라 마음의 소음입니다. 우리의 생각 구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음은 늘 미래를 먼저 계산합니다. 이 선택이 안전한가? 저 선택은 위험하지 않은가? 지금 멈추면 손해보지는 않을까? 이 계산은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이 기능이 계속 켜져 있으면 마음은 쉼없이 긴장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만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릴 때 다섯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집착입니다. 이해하려는 마음은 지적인 태도처럼 보이지만 지나치면 마음을 통제 상태에 가둡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지금 침묵하시는지 이 질문이 쌓일수록 마음은 점점 더 단단해집니다. 하나님은 설명으로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관계로 만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로 내려놓아야 할 것은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은 잘 듣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응답을 받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 자리에서 멈춰 있을까? 이 비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람 사이의 경쟁처럼 바꿔버립니다. 비교가 시작되면 마음은 이미 밖을 보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은 안쪽에서 울려도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기대한 방식으로 말씀하셔야 한다는 기대입니다. 우리는 종종 특정한 느낌, 특정한 문장, 특정한 확신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규정해 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방식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어떤 날은 말씀으로, 어떤 날은 사람을 통해, 어떤 날은 멈춤을 통해, 어떤 날은 아무 일도 없는 하루를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기대가 고정될수록 우리는 이미 주어진 신호를 음성이 아니라고 밀어내게 됩니다.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릴 때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일곱 가지는 믿음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가볍게 하라는 초대입니다. 끝까지 버텨야 한다는 생각, 괜찮아 보여야 한다는 역할, 옳아야 한다는 강박, 지금 당장 답이 나와야 한다는 조급함,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집착, 비교하는 마음, 기대해 놓은 방식, 이 일곱 가지가 내려갈 때 마음은 조금 조용해집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하고 계시던 일을 우리가 비로소 알아차리게 됩니다. 하나님 음성은 늘 새로운 말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하는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이야기를 조용히 마음에 남기는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신 당신의 마음은 아마도 조금 조용해졌을지도 모릅니다.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았고 하나님 음성이 또렷하게 들린 것도 아닐 수 있지만 적어도 스스로를 덜 몰아붙이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회복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릴 때 우리는 늘 무언가를 더 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더 기도하고, 더 결심하고, 더 바르게 서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전혀 다른 방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더 채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려놓는 이야기. 이 여정은 당신의 신앙을 흔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초대였습니다.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
끝까지 버티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했고, 한 사람의 실제 이야기를 통해 괜찮아 보이려는 역할을 내려놓아야 했으며, 다윗을 통해 옳아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 다른 삶의 이야기 속에서는 조급함이 어떻게 침묵을 왜곡하는지 보았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생각 구조가 얼마나 쉽게 마음을 시끄럽게 만드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한 가지 공통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멀어지지 않으셨고,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붙들고 있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관계를 이어가시는 분이시고, 말씀하지 않는 시간마저 사람을 빚는 과정으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오늘의 삶에 아주 작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세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하루 중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설명하지 않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기도를 잘하려 하지 말고, 정리된 말을 만들지 말고, 그저 오늘 마음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두는 시간입니다. 둘째, 침묵을 실패로 해석하지 않기로 결정해 보십시오. 오늘 아무 느낌이 없었다면 그것을 신앙의 문제로 결론 내리지 말고 마음이 쉬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셋째, 자기 자신에게 가장 부드러운 말을 건네 보십시오. 나는 지금 잘 버티고 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다루고 계신다. 이 문장은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는 크지 않지만 마음을 다시 숨쉬게 만드는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기도로 정리하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으려 애쓰다 지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아 스스로를 의심했던 시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제가 더 노력해야만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믿었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미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알게 하소서. 버텨야 한다는 마음 대신 쉴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옳아야 한다는 기준 대신 정직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며 조급함 대신 주님의 시간에 머물 수 있는 평안을 주소서. 말씀보다 앞서 저의 마음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침묵 속에서도 사랑은 멈추지 않았음을 알게 하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음성을 찾기보다 주님과 함께 걷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 작은 깨달음이 내일의 숨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이 여정을 계속 이어가기 위한 조용한 동행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한 가지는 무엇이었는지 댓글로 당신의 고백을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